오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는 산상수훈. 그렇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누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5절까지 정도밖에 나누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연결이 되면 나머지를 나누고, 그리고 뭐 주기도문을 들어가든지 하여튼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간략히 나눴는데 여러분이 들은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아마 현대적 관점,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적 관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헬라적 관점에서만 다룬 것을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유대교적 관점에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관점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문화나 상황을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타반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좀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대적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는요, 현대적 관점, 두 가지 윤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함의 윤리, doing ethics라 그래가지고, ethics가 윤리잖아요. doing, 행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 두 가지 윤리는 함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됨의 윤리가 있습니다. being ethics라 그래가지고 됨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게 13절, 16절이에요. 함의 윤리는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고, 13절에서 16절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소금입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소금이라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따라 해볼게요. 나는 빛입니다. 이거는 좀 좋습니까? 빛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견지를 가지고 오늘 유대교적 관점에서 3절 이하를 간략하게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몸으로 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의 상황을 알고 유대의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훨씬 더 성경이 재밌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복되도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독교적 그 헬라적 의미, 서구적 의미로 복되다는 의미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복을 말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유대적 관점에서 복의 개념은 좀 달라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선민답게. 일단 유대인들의 복의 시점은요, 현재성을 띱니다. 비슷하죠, 이것은. 근데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삶에서 얻어야 되는 가치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명예로운 것,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명예로운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이것을 히브리인들은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명예로운 것. 그것을 복이라고, 뭐 고래청자를 갖고 있어서 복이 아니고 가치 있는 어떤 무형의 것,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것이 복인지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4편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 예수님도 유대인의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유대인이 알고 있는 복을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그 개념은 바로 뭐냐면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면 무엇이 복인가? 지금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가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 이거는요,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 가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의 복도 없고 그 이하의 복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최상의 것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복은 뭔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그 가치를 알고 가진 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되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산상수훈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고대 성경 시대에 이 가난하다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고난을 받는 것도 가난하다. 그리고 겸손한 것도 가난하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도 가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구적 개념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빈 털터리를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다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 늘 가난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부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가지시는 부류. 고아와 과부.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무언가를 잃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거나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다, 가난하다 이 의미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에서 멀어진 거냐면 땅을 잃어버렸을 때, 땅에서 멀어졌을 때, 그리고 사회적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을 때, 예를 들어 문둥병자 이런 사람 사회 격리됐잖아요, 그렇죠? 혈류병 그런 거 다 사회적으로 격리됐잖아요. 이걸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 알고 있는 세 번째는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 뭐 나병에 걸렸거나 그 가난한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뭐 통장에 돈이 영원이라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삭개오도 장애가 있는 거 아세요? 삭개오가 난장이에요, 난장. 그래서 삭개오는요 성전을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성전에 들어갈 만한 키가 아니었어요. 난장이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체적 질병에 걸리면,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체적 질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쌓이면요, 땅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 할 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마치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린 듯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여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간주되고 생각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적 개념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다르죠? 자,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노숙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진다고 생각되지만 잘 받아들여집니까? 제가 노숙자 전도를 해봤는데요. 냄새가 나서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막 깡패 불안당이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긴장하죠.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화류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오면 굉장히 꺼려지죠. 쉽사리 수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이 되셨던 그 대상들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고 누구에게 먼저 갔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눌린 사람, 갇힌 사람,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의 부류에서 떨어지고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너희들, 그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희생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회는 너를 버리고 공동체는 너를 버렸지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간주될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받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치부를 받지만 나한테는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게 3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상식하고 잘 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청중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속자의 명단에서 절대 낙오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이 시대의 희망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4절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 고대 히브리인들은 장래가 나면 우리나라처럼 곡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바위에 파 놓은 무덤에 들어가는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죽은 날 해가 질 때까지 이 죽은 사람이 해를 보면 안 됐어요. 햇빛을. 그래서 땅을 파놓고 무덤의 시체를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하루의 시간이 이 유족들에게는 얼마나 극심한 슬픔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통과 슬픔의 표시로 이브리 사람들은요, 겉옷을 찢는다 이 표정, 이거 표현 마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손바닥 정도의 면적이 되는 옷을 다 찢었어요. 그래서 이 애통을 옷을 찢음으로 나타낸 거죠.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은 뒤에 이 히브리인들은 7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뭐 애도 기간 있잖아요, 그죠? 추모 예배도 있고. 근데 이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쉬바 이렇게 얘기해요. 쉬바. 개 이름 아니고 강아지 이름 아니고 쉬바. 자, 이때 유족들은 이때부터 이제 문상객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 쉬바의 기간이 얼마나 슬펐던지 법적으로 일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회당에 안 가도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도 여러분 그 식민지 시대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 가지도 돈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호사였습니다. 우리도 정승집은 개가 죽어도 문상객이 넘친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데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오롯이 가족들이 이 슬픔을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애통하면서 쓸쓸함까지 겹친 것이죠. 게다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은요, 7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었어요. 왜요?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 안 하면 가족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일터로 나가야 한 거죠. 누구도 위로가 돼주지 않고 슬퍼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의 위로가 되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그가 이사야에서 선포한 대로 행한 거예요, 지금. 오직 그의 초점은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선포의 동기가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동기에, 이 모티브가 시편 37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자,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헬라적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개념은 좀 달라요. 히브리어 개념으로 온유라는 것은 아나라고 해서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누르다,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막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온유라는 뜻이. 한마디로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에 비춰보면 헬라적 의미와 히브리적 의미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와 땅이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인들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땅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작 가난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이 땅을 빼앗기기도 했고, 그리고 스스로 남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가난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합리와 고통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요,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첫 번째,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만 추구하는 것.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임무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예수님 칭찬받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요, 있든지 없든지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끼리만 걷어서 우리끼리만 잘 살고 이게 아니고 가난한 중에도 돕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돕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계와 현실 때문에 정작 할당을 빼앗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럴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실생활에도 한번 비록 땅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기가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빼앗아간 자들과 전투하지 않고, 자기를 기분 상하게 한 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멍청해 보이기까지, 때로는. 순진해 보이기까지.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5절의 복의 동기가 바로 시편 37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큐티책에다가 시편 37편 써놓고요. 집에 가서 꼭 시편 37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의 내용이 간략하게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잘됨을.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절대로 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맡긴 자들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의를 한낮처럼 밝히시겠다는 것이 시편 37편의 줄거리예요. 그대로예요. 결국 악인들은 내 시야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결국엔 인내하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시편 37편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할 데도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해결자가 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어 탈취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욕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자가 결국은 잃었던 땅도 되돌려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것이 빼앗겨서 분노하고 이것 없으면 어떻게 숨쉬고 살지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면요,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들의 생계를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계마저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보상, 육체의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질 마음은 있어도 없어도 노심초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다라는 겁니다.